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요. 5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9번째인데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자막은 요게 다예요. 이제 없습니다. 자막 없이 그냥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12장을 이제 끝내게 되는데요. 12장을 끝내고 한 단락이 넘어가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 66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모든 책에는 중심되는 내용이 있고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심 내용과 주제는 뭐냐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반드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각각 기록한 저자들이 있지만 전체의 원제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은 거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희가 아는 나사렛의 청년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주제를 알고 요한복음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기록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와 같은 개념 안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요한복음에서 더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부터 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그 빛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 말씀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빛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영접하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1장의 내용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상고하는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내용도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이 빨간 글씨는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책 만들 때 빨간 색에는 일부러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 들었던 말씀을 요한이 기억해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책으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말을 들었던 요한이 증인이 되어서 이 책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증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증언에는 아주 중요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증언은 반드시 뭘 포함해야 되냐면 사건의 핵심 주제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재판장에 증인을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참고인이잖아요. 근데 이 증인에게 판사가 질문을 했는데 사건과 상관없는 엉뚱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증인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적어도 증인으로 나왔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야기를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는 아닌가요? 하여튼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아주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 내용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오늘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 중에 꼭 이거는 알아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판단한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참 심오한 말이죠. 뭐 말장난도 아니지만 반복하고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막 믿을락 말락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온 헬라인들, 많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19절, 그리고 우리 기쁨이는 10장 38절, 기쁨이는 10장 38절, 다른 분들은 8장 19절. 8장 19절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이 마지막 구절.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당신이 누구인지 계시하고 계시는 거야. 기쁨 한번 읽어줄래? 아멘. 예. 내가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내가 한 일을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시는,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 없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대요. 나타내셨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삼성 회장님이 아주 추레한 옷을 입고, 정말 추레한 옷을 입고 내가 삼성 회장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삼성 회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 회장입니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나는 대통령이다 임마 이러겠죠. 보통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이라는 시골 청년인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 깨벗고 놀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못 믿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내가 일으킨 일들을 봐라. 그래도 나를 못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나사렛 시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가 44절 45절의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울로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냥 허상입니다. 거울만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세상에, 이 피조물의 세계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를 보면 이 뼈와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사람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고 요한이 고백해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손으로 만진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잠을 자고. 제가
갈릴리에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갈릴리 이렇게 호수변에 이렇게 갈대밭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청승을 떨고 있었는데, 네, 혼자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묵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거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왠지 그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아 여기가 거기구나. 내가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갈릴리 해변가에 내가 지금 앉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핑계댈 수 없다. 그분이 안 계시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일까? 이것이 왜 감동일까? 46절, 4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왜 감동이냐면,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뭔가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언어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둠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큰일 나죠? 네. 이런 게 좀 그렇지만, 저희 외가가 이제 영천이라는 곳인데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저희 외삼촌이 술을 거하게 드시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고 계셨대. 그 뚝방길을 걸어 계셨다. 근데 갑자기 누가 이리 오라는 소리를 들은. 큰일 납니다. 그 소리 듣고 가시면. 근데 정말 다행히 이제 큰 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냥 온 몸에 그냥 그래서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셨네. 그런 소리 듣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하여튼 절이 있었어요. 절이. 더 깊은 얘기 나중에 깜깜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영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여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기범이가 학원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그냥 전화로 잘 와라고 하는 것과,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데리고 가는 것과, 그럼 어떤 게 더 감동이니? 둘 다 별로야? 지금 나와지는 게, 내가 원하는 대답이 빨리 안 나와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와주시는 게, 내 앞에 서 계시는 게, 손잡아 주시는 게 더 감동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내가 있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말만 하셨어요. 되게 위로됩니까? 조금 위로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큰 불을 주셨을 때, 내 손에 잡혔을 때 어떻습니까? 되게 감사하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도록,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세상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400년 동안 침묵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침묵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침묵하신 기간입니다. 대개 우리가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을 대략 400년 정도로 계산하는데요,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요, 주권을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죠. 그들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뭐 사할린으로, 저 어떻게 러시아로, 저 이렇게 연해주로, 연변으로 막 뿌려졌듯이 원치 않는 대로 막 뿌려진 거예요. 강제 이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도 막 이제 보내는 것이요. 그래서 막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아픈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막 단일 민족 이런 자존심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사실. 단일 민족, 사실 단일 민족 아니거든. 저도 중국 사람이에요. 저 당나라 사람이거든요. 저희 조상이 당나라 사람인데, 하여튼 사실은 한 민족이 아닌데 막 단일 민족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이런 이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혼혈이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막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어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또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돼요. 또 페르시아가 멸망했어요. 좀 자유로워졌나?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계속 4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빼앗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그 안에서는 헤롯이라는 가짜 유대인 왕의 지배를 받았어요.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족보를 사서 가짜로 왕이 되어서 이렇게 그들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죠. 헤롯의 지배를 받죠.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은요, 한 달에 100원을, 1000원을 번다고, 하루에 1000원을 번다고 하면 세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형편인 거예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백성들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은, 그 긴 터널 같은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근근히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성경을 여러분 찾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사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사. 이사야 35장 4절 말씀입니다. 35장 4절 우리 한 분만 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심판을 받아서 너희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너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너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매를 받지만 싸매어 줄 것이다. 약을 발라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견뎌라,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막대기, 회초리였습니다. 회초리는 그 쓰임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여서 없어질 그 회초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시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터널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가. 그래, 그분이 오시면 이 고통 끝날 거야. 대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 구절은 무엇일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세상을 구원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의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꺼내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꺼내고 혼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꺼내주시려고, 건져내시고 안아주시고 보복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어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게 했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 전쟁에서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싸우진 않았지만 그 장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신 거죠. 그 승리를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문제와 절망과 낙심으로부터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주님은 나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 동시에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기도하기엔 좀 죄송스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스러운 거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부모님 생각한다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부모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도 못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해주든 안 해주든 일단 자녀의 권리는 뭐냐면 지르고 보는 거예요. 사주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리입니다. 사주고 안 사주고는 뭐 다음이고. 근데 자녀가 너무 성숙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자꾸 내가 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성숙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숙한 게 아니라 병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무엇이든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어떤 정장을 입고 싶어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사주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주셨지만 하나님, 저희가 재정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뭔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살다 보니까 카드빚이 많이 쌓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카드빚 좀 갚아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세밀하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들어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의 시험에 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기꺼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9절 5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49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2차로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45절 50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그분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요한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성경 좀 뒤편에, 신약 성경 뒤편에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의 뉘앙스로 하면 예수 천당 불신족과 같은 그 정도의 어떤 뉘앙스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스피릿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잠깐 들어가서 일하고 떠나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한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를 모욕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근본적으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관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나의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 절차들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루틴 같은 거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10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사모님이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당신이 기도하러 가신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런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잘 때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그게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우면 자동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찾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눕자마자 성경을 찾으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핸드폰을 찾지만 그 성경 어플을 켜서 말씀을 듣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느 날은 정말 부끄럽지만 웹툰 보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더라고요. 주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기쁨이가 방금 눈으로 욕했는데 농담이에요. 괜히 찔려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다른 거 하는 시간, 그 비율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그 비율이 어떤가? 여러분 좀 곰곰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존경하는 남포교회 박영삼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 믿음을 담으신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한 것은 다른 이야기다. 노력하고 트라이해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무책임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것, 성실한 것, 여러분 사실 누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힘든 일을 내가 굳이 나서서 자원해서 하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월급이 올라가거나 직급이 올라가거나 사람들이 칭찬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걸 보고 인정해줘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명예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그거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대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 이것만 막아도
절반은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건 쉽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습관화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사역할 때에는 새벽 예배 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9시만 되면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깨워도 때려도 안 일어나요. 새벽 2시에 자니까 이거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말씀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지 잠이 솔솔 와요.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수면제가 필요 없습니다. 새벽에 어쩌다 눈 떴어요? 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스르르 잠이 와요. 감사하죠. 굳이 화장실을 가고 핸드폰을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기도하시면 돼요. 또 자면 돼요. 그러다 이제 알람 울리면 깨서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습관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당하는 일을 당하셨죠. 사랑하는 마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 좋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제 로또 1등 당첨돼도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당첨금 못 받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세상 좋은 것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받을 때가 오는데 누가 심판하냐면 내가 지금 했던 이 말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의 아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또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이 약한 사단을 주님 대적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